6장 19절 이하에서요, 바위 위에 올려놓은 제물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불이 그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불태운 사건을 경험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으나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는 단을 쌓고 그 단을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새로운 사명을 수여하십니다. 그것은 25절과 26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우상, 즉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부서뜨린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사명으로의 초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저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일단 만나자, 이런 만남은 거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로의 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로의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스림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죄로 물든 온 지구를 심판하고 새로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실천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갈대와 우르와 그 우상이 가득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과 민족으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12제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 그 자체로 끝난 성경의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소명으로의 만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열방과 세계를 향한 선교의 부르심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부르심입니다. 기본. 하나님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의 소명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아버지와 공동체가 섬기는 우상의 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정중앙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뿌리 깊게 뿌리박은 공동체 안에 아주 깊이 뿌리박은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전한 믿음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사회 안에 깊이 들어온 어떤 집단적인 그런 불신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학력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스펙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파고든 집단적인 우상 숭배의 현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파괴해야 될 우상의 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요, 그날 밤에 우상의 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리는 일을 실행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러나 기드온의 이 소행은요 바로 탄로 나버립니다. 이제 기드온의 목숨이 반대로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우상을 불태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작 분노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상의 단이 있는 것, 그것을 분노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그 우상의 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하고 격려해야 될 이 기드온을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만약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단을 파괴한 자와 싸울 것이다. 굳이 우리가 피를 흘릴 것이 무엇이겠냐. 결국 32절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섬기던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죠. 생명과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나무로 깎아 만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마음껏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는요, 이전에 소심하게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용감한 장수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들을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하나님의 요구에 소심하게 반응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확인받고 싶은 기드온은요, 양털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종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성급하지 않게 그 기드온을 훈련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연단하시고요, 직장에서 훈련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훈련하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최적의 장소이죠. 예배는 장차 영원히 드릴 천상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교관이 되셔서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담대히 훈련에 임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